나이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력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억력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빨리빨리 기억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름도 잘 생각나지 않고 물건 이름도 금방 떠오르지 않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이라기보다 아마 몇 년쯤에 이 여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본인이 얼굴도 예쁘고 음식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먹이면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금상첨화. 자, 엄마가 원하는 대답은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요리도 잘해. 이게 사자성어로 얘기해봐. 이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화자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랬더니 과대망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한 거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거. 아들이 뭐랬게요? 금시초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우리도 싫어해요. 어떤 사자성어가 있습니까? 배은 망득. 여러분 싫어하시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렸어. 기억하지 않아. 자, 하나님이 이 변망덕의 결과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힘들어 못 살겠어요.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걷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끌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쏟았습니다. 이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못 된다.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들만 내가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 주제를 들어보면 첫째 성경은 뭐냐?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고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기도해라. 또 뭐냐? 감사해라.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추가하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이 신명기의 주제가 바로 뭐냐?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 어떤 내용의 책이냐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간증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신명기 아닙니까?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다 광야에 죽고 너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이것을 너희가 잊지 않고 기억해라.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고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강조하십니까? 왜 이 기억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기억 속에는 능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능력이 이 기억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능력이 숨어 있냐? 자, 이리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이 나라에 몇 명, 저 나라에 몇 명 이렇게 흩어져서 고난받으며 살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그 나라 백성들로부터 뭐 하느냐?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강복한 시기에 그들도 나라를 2000만에 세웠거든요. 대단한 민족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다 성경 속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세계 그 어디에도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만 살아남았잖아요. 지금도 세계 중심에 있죠. 왜 다른 나라는 다 역사적으로 사라졌는데 그렇게 가난했던, 힘들었던,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을까? 그리고 세계 중심이 됐을까? 그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뭐냐?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우리가 몰라요. 유대인의 교육, 다 머리 떠오르죠? 유대인들만큼 교육을 잘하는 민족이 없죠. 그들의 교육은 뭐냐?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공부 잘해, 영어, 수학 이런 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들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중심에 놓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그러면 그 중심에 놓인 것이 오늘 구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3가지 절기가 나오죠.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거든요. 이걸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킨다는 게 바로 뭐냐? 간단히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교병의 절기를 기억하고 수장절의 절기를 기억하고 맥주절의 절기를 기억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기억하는 게 뭐냐? 머릿속으로 오늘 맥주절이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이 절기를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며칠 동안 해요? 1회 동안, 7일 동안, 요즘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면 평소에 먹던 빵은 안 먹습니다. 어떤 빵 먹어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일주일 내내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썬나물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지? 이것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수장절과 동일한 절기가 이 수장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어디에 나와야 살아요? 집안에 못 살아요. 마당에도 뭘 지어야 돼? 초막을 지어야 돼. 그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광야 40년을 동안 어떻게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자손들에게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유대인들의 절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세월이 가도 6월절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초막절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왜? 똑같이 교육을 하니까 그 시대를 가지고 왔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그걸 당겨와서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2000년 전의 일들을 지금도 우리 그대로 하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 기억하시죠? 성찬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찬 시간이 되면 뭘 해요? 떡, 포도주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창기 첫날에 그날에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했던 그 성만찬을 그대로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잖아요. 목사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잖아요. 그들이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우리도 포도주 먹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그대로 기억하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을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탐정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그걸 몇 번 했다고요? 기본이 3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 존재를 그들이 자기도 기억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뭐 절기 교육이 바로 신앙 교육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퐁퐁 솟아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퐁퐁퐁 솟아나. 뭐가 솟아나요? 감사가 솟아나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선하죠.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뭐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아보면 뭐 하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되죠. 자, 여러분 시편 136편을 찾겠습니다. 901페이지입니다. (901페이지입니다) 자, 13절부터 한 16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억해내면 우리 마음속에 뭐냐? 감사가 솟아나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유도 없이 우리 보고 감사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감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 보고 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우리 김세건 목사님이 예배 부르면서 읽었는데 110편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874페이지입니다. 874페이지. 자, 3절,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요, 닫혀 있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어떻게 말씀하셔요? 땅속의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로 뭐냐? 보물찾기야. 보물찾기는 보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보물은 숨겨져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평소에는 닫혀져 있어요. 근데 언제 짠 하고 열리느냐 그러면 언제 짠 하면 열린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할 때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닫혀져 있는데 언제 문이 짠 하고 열리느냐?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 문이 짠 열리게 돼요. 열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좋은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뭐냐?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 좋은 거로 채워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자,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의 사람 참 고난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이 많은 다윗도 뭐라고 이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뭐냐? 그 시편을 보면 다 감사하잖아요. 늘 즐겁고 행복할 때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오늘 100편 시편도 다윗이 지은 거죠. 자, 오늘 이 시편 거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뭐냐?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나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내 잔에 가득 넘쳐나.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내 하나님 보신 복이,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됐는데 한 번도 하나님께 나 왕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으니까 나 왕 삼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눈여겨보셨다가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메시아 조상으로 삼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얼마나 많은 걸 부어주셨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너한테 주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네가 만약 부족해서 이것저것 더 달라고 말했더라면 내가 네게 주지 않았겠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날마다 뭐냐?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능력의 비결이 되느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입을 열 때마다 뭐하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풍성하게 살지 못하느냐?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가를 50대 이상은 알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50대 밑에는 잘 몰라요. 왜? 이미 경제가 좀 부흥해서 우리가 살만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배고픔이 뭔가 이런 걸 잘 몰라요. 요즘 아이들한테 배고픔 얘기도 잘 모르거든요. 왜? 먹을 게 지천이 놓여 있으니까. 쌀밥? 늘 먹는 게 쌀밥이야. 그런데 50대 이상 사람들은 가난한 집은 쌀밥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쌀밥이 얼마나 귀한 줄 알죠. 그런데 이전에는
도시에 사람들이 많아 살았지만 이전에 우리 모든 대부분 사람은 다 어디 살았습니까? 우리 시골에 살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컸고. 그래 시골에 교회들이 옛날에는 시골에 교회들이 많았고 시골 교회 가면 사람들이 교인들이 꽤 많았죠. 지금 도시의 교인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잖아요. 다. 그래서 시골에는 1년 예산의 대부분이 언제 나와요? 헌금이 채워져요.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때 농사를 지니까 그 농사를 지어서 쌀, 뭐 여러 가지 곡물들을 하나님에 갖다 바치거든요. 드리거든요. 그게 1년 예산의 대부분이 추수감사절에 나왔어요. 우리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옆에 뭡니까? 막 쌀도 갖다 놓고 막 이게 싸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황금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이 계세요. 이분이 쓴 추수감사절 내용 이런 게 있어요. 그날 추수감사절 돼서 예배에 올 때에 자기 밭에서 난 가장 살찐 배추, 가장 살찐 물을 가지고 와서 강대상에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앞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드린 배추, 자기들은 뭐가 제일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가 없었다. 머리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예배에 아버지와 자기는 자기들 집에 있는 모든 자기 전부를 다 헌금으로 내놓은 거예요. 추수감사절 예물로. 가난하니까 많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 전부를 그 추수감사 헌금의 예물로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시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지? 왜 우리는 그때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토요일 와서 제가 강대상이하고 밑에서 기도를 한 2시간쯤 했어요.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우리 부모들이 드렸던 감사를 왜 우리는 못 드리고 있죠? 우리가 누리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감사를 못하고 있죠? 우리의 감사가 자꾸 색깔이 바르거든요. 그 옛날 드렸던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이 드렸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제가 한번 부산을 갔더니 한번 어머님이 봉투를 담아 돈을 좀 주셔요. 그래서 어머 웬 돈이요? 웬 돈인데 이랬더니 어머니 그러셨어요. 야야 이거 가지고 양복 꼭 사입어라. 왜냐하면 제가 그 나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양복을 사준 적이 없거든요. 그게 우리 어머니 마음에 내내 걸린 거예요.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어머니가 한 번 청년 시절에 제가 대할 때도 한 번도 양복을 사준 적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둘이 상해서 저기에 돈을 좀 만들어 주시면서 꼭 딴 데 쓰지 말고 이 옷 가지고 양복 사 입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주고 싶었어가 안 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의 양복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복에 그 마음이 내내 걸리셔가지고 두 분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양복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며 삽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복 내려주신 거거든요.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더 풍성한 물이 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서울을 좀 다녀왔어요. 이제 따뜻한 밥상이라고 해서 김치찌개만 만들어 파는 식당인데요. 이 목사님이 운영을 하세요. 직접 목사님이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식당을 하시거든요. 가격이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해죠. 그러니까 늘 이제 주변 많은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데 힘들죠. 부엌이라 직접 이분이 주방을 운영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다. 피곤할 때가 참 많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가는 사람들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고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맛있게 먹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면 힘이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다시 그 뭐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만들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맥주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오늘 신약의 본문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순간순간 매번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의 삶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냐?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맥주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해의 전반기를 우리가 보냈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 베풀으신 은혜도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 후반기에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 은혜도 미리미리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